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진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예수님의 용기를 본받읍시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예수님의 용기를 본받읍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이런 용기 있는 이런 신자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이런 용기를 배울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전에 그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불려가셔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우리가 71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불려가 서신 내용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범한 죄인으로 규정하고 사형에 처하기로 이제 결의하였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어떤 권한이 없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정치적인 재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모의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죄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창한 어떤 죄에 불과했습니까? 종교적인 죄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식민지였던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이런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산헤드린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문제로 고소해서 처형시킬 수 없었던 그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인들의 심각하게 여길 만한 부당한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하였는데 그 죄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과 5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어떤 죄목을 씌운 겁니까? 정치적인 범죄의 누명을 씌워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즉 산헤드린이 예수님께 적용한 범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반란 선동죄였던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바른 길에서 떠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하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산헤드린 공회의 고소가 음모였다는 것을 이제 눈치채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엇을 선언했습니까? 무죄를 이제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그때 빌라도가 수 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매. 나는 누굽니까?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서 어떠한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고소한 무리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했고,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헤롯의 영지인 갈릴리 이제 고향 출신인 것을 알고 마치 헤롯의 통치권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누구에게 보내게 됩니까? 헤롯 왕에게 이송시킴으로 인해서 이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정치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에 빌라도와 헤롯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보시죠. 본문 12절.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그 전에 어땠습니까? 원수 사이였는데 누구 때문에 친구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이런 일에 이런 사악한 자들이 서로 연합을 하게 되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악한 자들은 이렇게 악한 일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의 본문에 어떤 귀한 영적인 이제 교훈들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짓 증언한다는 것은 언제나 사탄의 하수임을 자처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바른 길에서 떠나게 하고 가이사라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하며. 자, 산헤드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간 것은 사형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로마의 유대 총독이었던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내세운 죄목은 세 가지였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백성을 선동해서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을 금하도록 조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칭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죄목들은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이유와 달랐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 이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훑어보시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신성모독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기로 이제 결의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적인 죄 문제 때문에 사형을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식민지였던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빌라도에게 고소해서는 사형 판결을 받아낼 수가 없다고 이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치도 않은 이런 정치적인 죄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고소가 명백히 거짓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더구나 당시 예수님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백성을 선동하거나 공세내는 것을 금하게 하거나 스스로 왕이라 칭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산헤드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배후에 있는 사탄의 조종에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사탄은 자신의 왕국에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중지시키고자 했던 것이며, 그런 사탄의 계략에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수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명색이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범하는 지경까지 타락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탐욕과 시기심에 눈멀어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십계명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십계명에 어떤 이제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고 계신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러한 율법, 이러한 십계명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지켜야 될 책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각종 소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한 번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각종 증거와 증인들을 얼마나 동원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당한 소송도 있겠지만 단순히 자기 욕심에 눈멀어서 내가 이기고자 보자는 식의 소송도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비단 법정에서의 이런 소송뿐만이 아니더라도 집단 혹은 개인의 이익을 쫓아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불리한 진술을 할 때가 우리 사회에는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경우에서라도 거짓 증언으로 이웃을 해쳐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십계명의 이런 명령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잠언 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에서 표현하고 계신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몇 가지 미워하는 게 계시다고요? 6가지가 있고 또 하나님께 몇 가지가 또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고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미워하십니까? 거짓 증언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거짓된 사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간질하고 서로 불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을 누가 미워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짓 증인은 결코 벌을 면하지 못할 사악한 죄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잠언 19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9장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사관학교 때 어떤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누군가를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 저희 동기생 한 명이 자꾸 거짓말을 해서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나서 나중에는 이제 그 퇴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연루되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교훈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낳고 언젠가 자기가 이제 돌려받게 되는구나. 바로 성경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항상 살아가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언제나 진실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속이는 자이고 거짓의 아비이며 거짓말하는 것이 그의 본래 성품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짓 증언하는 것은 곧 자신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깊이 명심하여 거짓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거짓 증언에 대해서도 동조하지 않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보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고소하기 위해 정치적인 죄목들을 내세웠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목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왕국은 로마의 권력을 전복함으로써 세워지는 성격의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정 왕이시지만 주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주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 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에 대해 예수님은 완전히 무죄라는 사실입니다. 재판을 맡은 총독 빌라도 역시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매. 이것이 빌라도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대범하고 비범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진심, 이런 진실을 끝까지 이제 지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으로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은 죄 없는 분으로서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죽음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타인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죽음이라고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벌레망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법정에 끌려가 죄값에 따라 그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죄의 값은 모두가 다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죄를 범한 죄인이기에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죽음을 선고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범하셨던 것은 모든 인간을 대신해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 대속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거기에 어떤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지 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떤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칭하게 될 수 있음으로 인해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늘의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 당당하게 밝히는 예수님의 용기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 당당하게 밝히는 예수님의 용기를 본받읍시다. 본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 본문 3절 함께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3절이 오늘의 중심 구절입니다. 산헤드린의 이 고소권을 접수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신문했을 때 이 질문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때 너의 반역죄를 인정하느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통치를 받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유대 왕국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것과 다름이 이제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셨죠? 주님은 전혀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라고 담대히 답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임을 당당하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비록 빌라도의 질문 의도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자신은 영적으로 유대인들의 왕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을 부인하였더라면, 즉 자신은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고 자세히 해명하셨더라면 재판 상황은 아마도 판이하게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빌라도는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가 근거 없음을 조기에 선고하고 예수님을 석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당당하게 시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위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써 진실을 공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 당당하게 밝히신 우리 예수님의 용기를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흔히 생존을 위해서 혹은 눈앞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를 알고서도 배척을 받을까 두려워 침묵하고 또는 손해를 당할까 염려하며 적당히 진실을 왜곡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대범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적극적인 거짓 증언만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을 밝혀야 할 때 밝히지 못하고 은폐하고 침묵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용기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비난과 손해를 감수하서라도 언제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바로 불의가 만연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진실되고 용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12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기 잠언 12장 1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진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그런 신자들과 성도들을 향해 아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질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 참 멋진 말씀이시죠? 진리의 입술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영원토록 세워집니다. 거짓말은 잠시 있을 뿐이라는 사실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교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죄의 정가는 직접적인 범죄 못지 못한 악한 것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죽이려 했던 그런 것을 결정했던 사람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까? 라고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며 석방할 의향을 나타내자 화가 났던 무리들은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사나워져서 이르기를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 전역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나이다 라고 하며 더욱 강한 어조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처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빌라도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마땅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죄라고 선언했다면 그 무죄를 밀고 나갔어야만 해도 불구하고 자신의 통치를 받는 유대인들이 이런 거짓 선동에 두려워서 그가 이제 뒤로 숨기로 이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 방면하자니 사나워진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염려스럽고 두렵고 그렇다고 죄가 없는 자를 처벌하자니 그 역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빌라도는 공경을 빠져나가 묘책을 마련했는데 자,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바로 피고인으로 붙잡아온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 알았습니까? 갈릴리 출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관아지의 헤롯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송시키기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곤란한 문제를 심지어 원수지간이었던 헤롯이 처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문제를 떠넘기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빌라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빌라도의 교묘한 술수는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냄으로 무산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보시죠. 거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자기 전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여러분, 빌라도가 이 상황을 예측했을까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잘못만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가 헤롯 왕에게 보내는 바람에 헤롯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일까지. 그 일을 누가 만든 겁니까? 빌라도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설령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이송시킴으로써 빌라도가 공경에서 탈출했다고 한번 칩시다. 그것으로 빌라도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죄 없는 자를 처벌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인데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무죄한 자를 석방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벌을 떠넘겨버리는 것은 결국 그 처벌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는 점입니다.
빌라도의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으로 예수님은 헤로데게까지 끌려가서 거기서도 수모와 조롱을 당하셔만 했습니다. 이처럼 죄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빌라도의 악한 속성은 바로 마태복음에서 손을 씻으며 예수님의 핏값을 유대인들에게 돌리는 행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이 빌라도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는지를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거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자기 아무 성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참으로 비겁한 그런 정치 지도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책임 회피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를 통하여 본디오 빌라도는 두고두고 어떻게 불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자로서의 저주와 비난을 2000년 교회 역사 기간 동안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범하기 싫은 죄를 남에게 떠넘겨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특히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윗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행하기 꺼림직한 일을 아랫사람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직접적인 책임을 피하고 양심의 가책을 달래고 싶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술책이 무산된 것처럼 대개 그런 술책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더구나 살아계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범죄한 아담이 자신의 아내인 이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것처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남에게 악을 행하도록 조장하는 것은 그 악함에 있어 자신이 직접 악을 행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행한 악을 두 사람이 행하게 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그 범죄의 책임은 더욱 크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행하기 꺼림직한 일을 남에게 떠넘겨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소한 문제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이 그 책임을 지고 문제를 감당하는 용기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소를 당하시는 그런 과정을 아주 자세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부당한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셨음에도 그것을 애써 변론하려 애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빌라도의 질문 의도에 관계없이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진실을 밝히시는 용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처럼 때때로 커다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신 그 예수님의 용기를 본받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불의한 세상의 바다에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그 구절 구절마다 얼마나 많이 이제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말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진실을 밝히는 이런 용기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닮으려고 애쓰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참 부끄러운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진실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